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곤고한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로는 320장,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1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8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동의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에도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4장 초반부에는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로마서 14장 2절에 나오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대하는 신자들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는 것이겠죠.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기를 먹지 않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우상을 믿지도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니 고기를 먹어도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실천할 때 고기를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주를 믿는 신앙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다시피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했고, 이들 사이에 논쟁이 교회 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예에서 살펴보다시피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앙의 표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가 구별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틀렸다, 맞다라는 구별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월감과 정죄와 비판을 통하여 교회 간의 갈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구절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구별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4절에 말하듯이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편이 맞느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했다, 너는 그거 못했지라는 구별, 즉 특별한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로 국한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간에 그것의 목적이 이것을 했다 안 했다 구별하고 우월감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7절과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다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느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주를 위해 사나 주를 위해 죽으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9절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는 예수를 믿은 자, 안 믿은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지만은
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 안 믿은 자 모두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육체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자기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겸손, 자기 겸허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자들에 대한 우월감, 정죄, 비판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능하게 하신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방법상의 문제라고 자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신앙을 국한시키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인식,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 없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에 더 나아가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때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질그릇인 것이 싫다는 거죠. 내가 자꾸 보배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월감과 자랑과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증명하는 데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빛을 발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질그릇이 부서질 때야만이 그 예수의 생명이, 보배가 빛을 가장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것 같고 답답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서 망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떠한 풍파와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넘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에, 때로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철저하게 내가 질그릇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계신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속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질그릇인 내가 보배가 되기 위한 어떠한 투자나 자랑과 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순종이요 온전한 복종일 뿐입니다. 이 믿음 앞에서 차이가 나는 신앙에 대한 우월감과 정죄와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이 좋은데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그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성경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신앙 성공과 실패는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손에요? 이미 약속하셨고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나보다 크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주님을 믿기에 같은 주님의 자녀된 서로는 서로 피자 복종하고 순종하며 보다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로 마침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 신앙의 초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힘든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생업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롬교회 예배가 곧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샬롬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는, 주님께만 충성하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